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19장 전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2절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그 다음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2절부터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거짓이 주의 면결에서 매우 강해고 총에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고 그러다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깨어서 내려는 것에서 나귀를 꺼내고 어떤 사람에서 목숨을 써야 스스로 되지 않으리라. 내가 숨을 찌지 않으리라.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숨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주께서 다른 자에게 내 생명을 값이고 자비를 내게 주셨으며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어떤 자가 나를 불면 내가 수가 아니니까.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자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손이 살리이다 하니 주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하나요 너를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7, 28, 29절 이렇게 읽을게요. 27, 28, 29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니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며칠째죠? 오늘 4일째입니까? 오늘 5일째입니다.
예. 자, 제가 지금 미리 말씀 잠깐 광고 드리겠는데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마이크를 켜놓고 소리가 회오리처럼 몰아쳐서 하나로 막 주님 앞에 올라가는데, 마이크를, 마이크를 대시고 혹시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들었을 때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그분 목소리만 들려요. 한 80%. 다른 분들이 안 들려서,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혹시, 조용히 해서 이어폰을 쓰셔야 된다면 쓰시고, 마이크는 내려놓고 아래로 떨어뜨려서 소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정말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무리는 나는 진실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많죠.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시는 분입니까? 네,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지난번에는 노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경륜, 그리고 모든 육체들을, 그리고 거기 속한 짐승들까지도 다 없애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대대 자사 손손 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하시고 하셨지만, 역시 노아를 통해서도 계속 나아갈 때 얼마 가지 못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 다 흩어져서 자손들을 퍼뜨리고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나와갖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성을 짓고 모여서 살고,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야, 우리가 이번에는 다시는 그 홍수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어떤 비가 오더라도 잠겨 죽지 않도록 우리가 높은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살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초고층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너무 놀랍지 않아? 우리는 딱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시는 심판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7색깔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는 비가 딱 내리고 나서 비가 끝날 때쯤 되면은 무지개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물로 전 윤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 언약을 보고 또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홍수로부터 건져냄을 받으리라 다시 바벨탑을 처음으로 그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별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으면, 조상들로부터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전해 들었으면 그 자손들이 그 일을 행했겠는가? 우리는
동정의 한 표를 던지면서 이해를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그분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는요,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다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거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대적이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바벨탑들을 많이 쌓고 있죠. 개놈 프로젝트. 그렇죠? 독재인간.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과 기계를 만들어갖고, 그렇죠? 휴머노이드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바벨탑보다 더더더한 악한 행위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상황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나 몰라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천국에 데리고 와서 영원히 거할 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모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무리들. 근데 그 무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 무리 안에 들어가려면 통과될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통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와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니,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피가 효력이 깊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준 바가 되어서 우리가 씻김을 받고 회개하고 재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완전해요? 완전합니까? 시원이가 아니라고 그래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몸 안에는 이 살덩어리, 이 핏덩어리, 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에덴 동산의 그 원죄, 죄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사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달려가면서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러셨어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손발은 계속 씻어라. 손발만 씻어요? 머리도 감아라. 그렇죠? 머리도 감고 손발을 씻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나를 전적으로 장악하시고 나를 붙잡기 시작하니까 죄를 넘어갈 수 있고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파쇄하고 그것들을 잡아서 어떤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갈을 밟으며 뱀을 집으며, 정갈과 뱀은, 그 뱀은 그냥 일반 뱀이 아니에요. 그렇죠? 독이 있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 뱀,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갈도 독이 있는 거죠. 그 세력들을 우리가 이제는 밟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집어갖고 패대기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에게 권능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참 너무 놀라워요.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 마가복음에 16장에 구글설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많은 말씀에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힌트도 주셨어. 자,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거기다 더 보태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너무 놀라워. 침례 요한이 그때 살아있을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엄청나게 큰 자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들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서 제가 거실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실제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했을 때, 만났을 때,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으신 것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 주님이 성경책을 펴라, 로마서를 가르쳐주겠다 그러셔서 로마서를 강의를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던 것들이 천국 가는 자들이 너무 적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저는 4대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목회자, 사모, 선교사가 할아버지 때부터 20명이 넘어요. 그냥 온 집안에 그냥 큰 집 작은 집 다 모여갖고 그 집에 아들, 딸은 사모요, 아들은 목회자들이요, 막 이런 식이에요. 손자는 사모님이요,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그냥 다 목회자님, 음악 하시는 분들. 선생님도 있지만. 저희는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의 세계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교회 안 가면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교회 간다 그러면 모든 걸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교회하고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학교 집. 나중에 교회 직장 집밖에 몰랐어요. 그 반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그게 내 삶의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항상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신실한 분들 너무 많으셨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한국에 1000명, 2만 명 있는 대형 교회 같다고 하자. 너 거기서 몇 프로만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휴거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신실한 교회라면, 그 교회가 정말 신실한 교회라면, 복음을 전해진 교회라면 주님 11조요. 그래서 10분의 1은 구원 받겠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다.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구원받는 자가 심히 적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제 목사님 통해서 알았는데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는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답니다. 큰 교회에서 백신 맞지 마세요. 그거 맞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난리 났겠죠. 근데 뭐 맞으라고 그랬어요. 맞으세요. 왜 안 맞아요? 안 맞으신 분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나는 그것만 봐도 뭐 백신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쉼표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너무나 적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운행하는 노젓는 그 돛담배 같은 작은 배라, 뭐 풍랑에서 가늘게 막 흔들리는 막 위태로워 보이는 배라 할지라도 그 배에 탑승해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니까. 너무 좋아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를 어디로 이끄든지 함께 가다가 파산해도 상관없어. 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그러고는 그 배에 타는 거야.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 배에 탑승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배에 탑승하려면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 내 몸뚱아리 하나만 딱 가지고 들어갔대. 이불도 하나 가지고.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 근데 이 배에 보니까 정원이 몇 명이에요? 조그마한데. 근데 이것도 가져와야 되고, 이것도 가지고 와야 되고, 이것도 가지고 와야 되고. 안 된다. 다 놓고 너 몸 하나만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몸만 몸뚱아리 타라. 그럴 때 과연 다 내버려 놓고 타냐니. 못 그런다. 또 하나 더 신뢰를 말씀드리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이 자꾸 믿음 쪽으로 좀 가는지 모르겠고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 속으로 믿었으면 진짜 믿었으면 성경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근데 정말 믿었는데 머리는 믿었는데 정말 믿었으면 믿음의 보여주는 결과인 순종 나타나는 행위의 순종이 전혀 없어요. 근데 과연 구원 받은 거냐고, 과연 예수님을 믿은 거냐고, 정말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항해하시는 그 배에 올라탄 거냐고요. 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저 기차를 타면 저 아주 멋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아올 수 있어요. 저 기차를 타면 돼. 근데 저 기차가 워낙 너무너무 비싼 기차라 1인당 뭐 30만 원 줘야 되는데 아니 오늘 다 공짜래. 그냥 갔다가 저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고 좋은 선물도 많이 받고 나라에서 그렇게 혜택을 주기로 했어. 가자. 막 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좋겠다. 좋겠다. 거기 가서 뭐 그렇게 며칠 밤 며칠 동안 호텔도 다 제공해 준다고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다 공짜라고 너무 좋겠다 라고 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기차에 타겠지만 아이 농담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에이 하는 사람은 안 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너무나 빈약했어요.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믿는다면은 그 기차를 타겠죠. 안 믿으니까 올라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처럼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나서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전했습니다. 회개에 침례를 줬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죄가 안 왔네요. 그랬어요? 회개하라. Repent. Repent first. 오케이? 회개하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개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나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의 영을 주셔야 내가 회개를 하지. 내가 회개가 안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죄 있는 것도 못 느끼겠고 회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힘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자, 만약에 그게 맞는 말이라면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너는 죄 씻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아니요. 난 회개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영을 안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안 부어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회개를 못한 거예요.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 나는 avoid 해요. 나는 지옥 안 가도 돼.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나 소가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각하고 가슴을 치면은요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근데 내가 그거를 스타트를 시작을 하면은 성령님이 더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놀라워요. 여러분 예전에 뭔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님 앞에서 이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너 이거 왜 이리 와. 너 거짓말했지. 너 잘못했지. 너 왜 그랬어. 똑바로 말해봐. 그리고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딱 준비를 만약에 때리려고 준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그 매가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매를 묘면에서 몇 대 맞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진심으로 웃어. 육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앞에서 울면서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는 경우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도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니까. 우리 보면 알잖아. 자녀들이가 진심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사건 전에 내가 죄인인 거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진심으로 회개가 안 나올 수 있을까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의 물고리를 내가 결단하고 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 2, 3, 4, 5, 6개가 생각이 나면서 물 붓듯이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회개가 터져나가서 회개가 어떤 분들은 필름처럼 다 보면서 다 해결돼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게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계속 말씀 읽고 설교 드리면서 또 하나 회개하고 몇 주 있다가 또 하나 회개하고 그래서 몇 년 걸려서 그제서야 천국에서 이제 기록하여라 생명책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엠마부터 시작하고 우리 그다음에 우리 시온이 오늘 시엘이 아니나요? 네, 우리 계신 분들 정말로 전심으로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부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왜 10,000명 있는 교회, 수천 명 있는 교회에 제가 10분의 1 구원받겠죠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아니다. 10분의 1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그럼 얼마나 주님 구원받나요? 했더니 제가 숫자 얘기하면 여러분 기절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2.5%라는 얘기를 주님한테 들었어요. 2.5%. 물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다 빌라델피아도 다. 근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고 가슴 치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4대교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이 모이는 5만 명 이상 모이는 엄청난 큰 교회고 부유했던 교회예요. 사업하고 무역하고 안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킹로드 볼 사람이 몇 명밖에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안에 몇 명. 물론 이제 버가모 교회나 에버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형 교회이기 때문에 중형 교회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옆으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뭐 설마 구원을 잃겠어? 구원은 잃지 않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하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 때 너를 쓰겠는데 많은 언약들을 해주셨어요. 해주시면서 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제가 땅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진동을 하면서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때 3번 제 귀에 우렁차게 외치면서 다짐을 해주셨어요. 너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느냐? 너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걸 3번을 귀가 울리도록 주셨어요. 호주에 다시 와서 외국인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임전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바닥에 떨어져갖고 누워서 주님의 음성이 막 하늘에서 휘어리치면서 들렸는데, 그때 똑같이 3번을 부르시는데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너가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너가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근데 저는 막 들리는데, 제 목사님 옆에 있었는데 제가 누워서 진동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게는 들렸죠. 저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대답인지 비명인지 막 인자리에 들어가고 너무 이제 몸이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주님 했는데,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분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제가 사역을 하러 갈 때나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거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저는 딱 들어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 많아요. 이 중에서 과연 몇 프로나 천국 갈까? 이 중에서 과연 몇 프로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을까? 성령이 임하셨을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대받아 가면은 바로 구원 점검부터 들어갑니다. 정말 여기서 구원 받으신 분들, 성령 받으신 분들, 손 좀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당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시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개역 개정에는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근데 킹제임스는 정확하게 나와요.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16절 볼게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 교회들 그리고 뭐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많이는 아니겠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 또 외국에도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도 했고 말씀을 믿었고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 죄를 회개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들을 막 하시면서 교회를 다 다니세요. 예배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홍해에서 양쪽 다리를 한쪽은 애국 한쪽은 홍해 저쪽에서 건너서 아직도 세상이 좋사온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있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해요. 가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이들 자매가 그때 천국 간증 있잖아요. 천국이 실제 같고 이 세상은 테스트 받는 장소, 뭔가 시험하는 장소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정확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은 정말 경정같이 지나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1초도 안 되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봤을 때는 그냥 깜짝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요 정도. 우리 영원한 인생에서 봤어요. 근데 왜 주셨냐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주셨다. 하실 일이 있으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실 일이 뭐냐? 목적이 뭐냐? 거기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가운데 뜻밖의 메시지들이 전파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했는데 완전 의도를 뒤집어 갖고 설교하는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마지막 때 넘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번영신앙, 번영신앙, 기복신앙, 기복. 제가 재정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좀 있어요. 굉장히 저는 재정학교를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정말 구원받으면 다 주님 앞에 던지고 따르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세요.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세요. 너무나 많이 채워주세요.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주님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거 필요 없는데요. 나 이거 안 구했는데요. 너 필요하다. 얼마 후에 필요할 것이다. 나눠라 누구랑. 그렇게 넘치도록 주세요. 정말로 너무 넘치도록 주세요. 너무 넘치도록. 그런데 단추가 예수님. 이 고난이 막 와. 재정이 고난이 오고 자녀들 때문에 고난하고 물질이 고난하고 사업이 망하고 이 재정이 왜 막혔나? 재정을 뚫어보자.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온다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재정으로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너 이거 없이 살 수 있니? 사업 망해도 되나? 나만 있으면 돼? 아니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대해서 불같이 시험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고백은 주님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정말 주님이 그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시면요. 다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세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먼저? 구원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왜 부자가 예수님을 쫓으려고 왔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소경의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앞에 보인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아니다, 따라오지 마라. 넌 집에 가서 너 마을 고향 부모에게 전해라. 제자를 안 받으셨어요. 그냥 너 고향에 가서 간증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주님을 선생님 따르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를, 그 청년을 보시고 부자 관원이라고 나와요. 어떤 데는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오. 왜냐면 어릴 때부터 진짜 다 지켰거든요. 진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조심하게 살아온 청년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를 사랑해요. 주님께서 그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것만 처리하면 되겠다. 그게 뭐예요? 재물.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도와주고 재물 없이 너는 그냥 나만을 따르라. 그분이 따라오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는 13명이었죠. 근데 그분이 재물이 많아요. 젊은데. 유산을 받으셨나? 그러니까 못 따릅니다. 그때는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들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서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들어가? 요거를 또 해석을 하는 분이 바늘귀처럼 생긴 문이 있대요. 이분을 다 동서남북 갔는데 낙타가 먼 짐을 다 싣고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귀 문에 들어갈 때는 짐을 다 빼고 낙타 따로 혼자 물만 보내고 주인이 짐을 따로 놓고 해야 나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예화일 거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어쨌든 비슷하죠? 다 내려놓고 내 몸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사실 재물이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 유혹을 주는 건 많아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근심으로 나를 다 찔렀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통해 테스트하시고 단련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있어서 그분은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부터 점검받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또 이거를 잘못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11조 잘 드리고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감동 올 때 물질을 빨리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정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방법론적으로 그 부분을 터치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적게 받으면 또 받은 것을 감상하고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삶 속에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 나를 간섭 안 하시고 안 도와주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우리한테 계시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주님을 딱 만난 후에 생겼던 변화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때 재정이 집에 없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제가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저희가 목사님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두 분 사모님 생활비를 쓰세요 하고 누가 만약에 후원을 해준다. 중국에 오셔서, 그럼 저희는 그거를 써요. 그런데 그 하나만 하지 않고 봉투를 딱 주시면 저희는 100% 학교를 다 보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학교는 계속 돈이 들어가서 많아지는데 저희 집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예수돈조나 간사분들은 오셔가지고 봉투를 2개 주시더라고요. 사모님 맛있대. 사모님 생활해주세요. 이건 학교 따로 보내시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당연히 학교로 다 보내고 무슨 돈이 없어갖고 막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고 이래서 그 번 돈 조금으로 살고 막 이랬습니다. 한국어 가르치고. 그랬는데 주님을 딱 만난 이후부터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게 다 맡겨라. 내게 다 올려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통해 근심이 너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남편 내게 올려라. 하나님께 올렸죠. 하나님 남편 내 것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겁니다. 자녀들 올려라. 성진이, 혜민이 제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올렸어요. 다 올려드렸더니 너 지금 공부하는 거 올려라.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정말 많아서 중국 가서도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공부를 내려놓으라.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제가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랑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내려놔라 그래갖고 정말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재정은 다 맡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재정도 내게 맡겨요. 돈에 대한 모든 것도 내게 맡겨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주님 받으셨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올리니까 주님이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4개를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요,
돈도 나는 내 것이 내 소유권이 없고 나는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 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잠을 자기가 싫어서 새벽 1시면 깨갖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나 저녁마다 새벽 1시면 깨고 주님과 또 대화하고, 주님 꼭 새벽 1시에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는 다 내려놓아서 나사로처럼 살겠다고 생각하고 두 아이들에게 나사로의 축복을 그때부터 하겠어요. 나사로로 살아라. 부자로 살고 주님을 모르고 교만한 것보다 나사로로 살면서 겸손하고 천국 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나사로로 살아라. 나사로의 축복을 계속 애들 머릿속에 축복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아예 극빈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놨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가정에 기적 같은 일이, 예전에도 뜸뜸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가도 수업료를 다 환불해주고, 아이들 수업료 1년치 낸 거, 그게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내주면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 개수 생활을 했고, 그래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 신청비가 2,200원 중국 돈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때 돈으로 한 4, 50만 원 1인당 들어갔는데 그 돈도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2,200원. 그냥 쓰시라고. 안 받겠다고. 학교에서. 이런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나. 그 다음에 한국을 갔는데 감동을 주셨다고 통장번호 달라고 그랬는데 2008년도에 2007년도 8년도에 8년도 초였군요. 그냥 넣어주시고 통장을 열어보면 500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국을 여러 번 갔습니다. 외국에서 연락이 와요. 기도 중에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통장번호 주세요. 통장을 보내주는데 한국 돈 500만 원. 또 갔는데 연락 왔어요. 받았어요. 한국 돈 500만 원. 이런 일이 안 믿겨지시죠? 호주 와서도 그랬어요. 호주 와서도 사모님, 하나님께서 사모님이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봉투 해갖고 손에 넣어주고, 처음에 관광비자 왔어요.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 못 가게 하고 우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봉투에는 500불 손에 계속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었는데 제가 잡으려고 했던 것보다 너무 풍성하게 많이 주신 거예요. 자, 돈만 주셨느냐? 또 기복으로 가시면 큰일 났는데 돈만 주신 건 아니고, 아이가 교정을 하게 됐어요. 저 형진이가. 중국에서 교정을 50만 원 주고 했더니 다 망가뜨려 나갔고, 한국 갔더니 보통 실력 아니면 교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단국대 교수님 제일 잘하는 분을 수소문해갖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감동을 받으셔갖고 6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입 두 개 다 검사하더니 금리 하나씩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시고 해주시고 1,000원씩만 주세요. 1,000원. 안 받으면 우리가 아마 미안해할까봐. 그다음부터 성진이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만 주면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또 찾아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최강권을 선물해드렸어요. 중국 티랑. 그랬더니 기분이, 선교사님 저 5만 원도 안 받겠습니다. 그냥 아드님 그냥 오라고 하세요. 그것도 성경 헌금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작은 일. 계속 그렇게 하나님 초월적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호주 와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생각 있잖아. 요거를 바치고 나면 주님이 더 채워주시겠지. 내가 이거를 순종해서 더 드리면 주님이 더 채워주시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분의 생각과 방식대로 해주시는 거고, 나는 그 자체를 구하지를 않아요. 재정 자체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일방적으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복음 때문에.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그 안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악한 자도 누리고 불신자들도 다 누리고 살아요. 물론 너무나 한쪽으로 많이 몰려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내팽개치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봐 그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왜 고통받는지 아세요? 남편 때문에 왜 힘든지 아세요? 재정 때문에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약한 데를 치셔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길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처리하시는 과정이에요. 제거하시는 과정이에요. 자, 용광로에 들어간 쇳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만큼 쇳덩어리를 넣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쇳덩어리를 계속 넣었는데 거기서 3g, 2g의 금이 나와요. 그쵸? 근데 그 금이 나왔을 때 그 금을 99.9999로 만들기 위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꺼낸 쇳덩어리를 다시 집어넣고 단련하고 다시 집어넣고 단련하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한국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요만한 골드바가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계세요. 아니, 우리 정금순 뒤집어도 순금이던데. 순금, 정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순금과 정금을 만드시려면 순금 다음에 정금 아닙니까? 그렇죠? 정금은 천국에밖에 없죠. 여기는 순금밖에 없는데, 그런 파인 골드를, 완전히 퓨어 골드를 만들려면은 우리 원석 덩어리를 딱 꺼냈을 때 성분이 좋은 게 되게 많아. 아우, 이 김성원 전사님 안에 좋은 거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걸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은 아프시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고난에 집어넣는데 아프지도 않아. 아무렇지 않아. 왜? 내가 아픈 부분이 아니거든. 그쵸? 어떤 이웃을 붙여갖고 막 어려움을 줬어. 아우, 이웃 꼴보기 싫어. 그리고 이사 가버리면 돼. 그쵸? 내가 뭐 수영을 보였는데 수영 멤버가 나를 괴롭혀. 코치가 좀 힘들게. 아유, 수영 안 다니고 말아. 그러고는 다른 수영으로 옮기면 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붙여줘요? 자녀, 남편, 부모, 가장 가까운 관계를 붙여주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도록,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시댁, 친정 이렇게 묶어놔서 그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는 예수님은 편하시냐? 대장장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직업이. 대장장이 풀무 앞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넣었다 뺐다 망치 두들겼다 다시 넣었다 끓였다가 따라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안에 있는 정금 같은 성분을 끄집어내갖고 세상에 물든 모든 마음들, 악한 영들에게 속았던 마음들, 바벨론 문화에 젖었던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말씀과 연합해서 짬뽕된 이상한 신앙들,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제가 시골에서, 제 목사님이 이제 신학 다니실 때 제가 시골에 갔었는데, 시골에서 교회를 한 2년 정도가, 2년 정도 섬겼나요? 3년 섬겼나? 2년 정도 섬겼어요. 섬긴 적이 있었는데, 맨날 굿하고 무당 하시던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셨어요. 돌아오게 되셨는데, 이제 거의 90 다 넘으셔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사가 났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셔서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고 듣고 그래 나 이제 내 신 버리고 이 신 믿을란다고 오셨어요. 자식들이 이제 하도 간곡히 하니까 이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오셨는데 다 오더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갖고 강대상에 주일날, 저는 성가대 주일을 하니까 막 주일을 하니까 일찍 와서 연습하는데 그분이 너무 일찍 오신 거예요. 10시 좀 넘어서 11시에 입었는데 오셔서 봉투 하나를 들고 강대상에다 탁 올려놓더니, 하나님, 제가 오늘은 장날이라 나가서 약장수 뭐 하는 것도 봐야 되고 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헌금 봉투 놓고 비나이다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이따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래갖고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용서를 먼저 구하고 노여워하지 말고 헌금 다 올려놓고 장날에 휴하는 거 하고 봉투신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짬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믹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래요.
주님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중동에서 오셨기 때문에 뭐 이런 양고기나 그다음에 양고기나 스튜 뭐 이거 넣은 뭐 이런 스파게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맨날 그 요리 해드렸는데 맛있으셨죠? 근데 예수님 그러시죠. 나 그거 진짜 싫어하는 음식이었어. 그럼 어떻게? 나는 내 마음으로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주님이 나 정말 그거 싫어하는 음식이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7 교회가 온 힘을 다해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가 교회가 헌신 안 했나요? 에베소 교회가 헌신 안 했어요? 여러분 사대 교회가 헌신 안 했나요? 열심히 나와서 했다니까요. 예배하고 열심히 와서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책망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제째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당연히 구원은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났고 영접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을 1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모였고 선교사였고 왔는데 중국에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제가 영으로 딱 알았어요. 제가 지금 죽었으면 지옥 갔다는 거를. 이거는 기정사실이었어요. 제가 주님을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고통받으면서 슬퍼하면서 주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바로 해놔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통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거 고쳐놔주세요. 이거 회복시켜주세요. 이거 도로 해놔주세요. 라고 계속 그거를 기도한 거예요. 아니 주님은 너 그거 회복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면 안 돼. 그거 나한테 다 맡겨놓고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만 있으면 된다. 나만 사랑하면 된다는 그 마음을 깨닫고 주어주려고 했는데 나는 어려움 주는 4가지를 놓고 주여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해결해주시고 이건 거 해복해주시고 얘 잘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계속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사랑만 구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남편을 올려놓고 자식을 올려놓고 내 공부를 올려놓고 재정을 딱 올려놓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들이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새벽 2시에 왔어요. 토요일 날 그렇게 오거든요. 다른 날은 아니고. 그러면 가슴이 무너지죠. 막 오기 전까지 가슴이 졸이고 얘가 새벽 2시는 아니군요. 12시, 11시, 12시. 그럼 제가 혹시 중국 PC방에 칼 가진 애들 있고 마약하는 애들 있는데 그런 데는 가면 안 되는 건데 친구들하고 또 갔으니까 또 교회 찬양단 형아들하고 가고 막 게임하고 오고 사고 나면 어떻게 막 가슴을 졸인단 말이에요. 주님을 딱 만났어요. 만난 후에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12시 딱 들어왔어요. 제가 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말 하지 마라. 이제 할 말을 다 알려주셨어요. 할 말 토시 하나까지. 제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아들을 축복해라. 그래서 담배 피고 와서 담배 냄새 막 나고 12시에 공부도 안 하고 게임하고 온 금요일날 토요일인가 아들에게 혼을 내야 됐는데 아들아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엄마 아들 나중에 변화 되겠죠? 그러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때부터 6개월이 안 돼서 우리 아들이 성령 받고 방문 받고 완전 변화해서 지금까지 아까 찬양했던 아들인데 주님을 따르는 아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너무 빨리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매일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과는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짠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날 딱 즉시로. 그 다음 날이 아니구나. 몇 주 지나서 1주일 2주 지나서 어떤 사건을 주님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은 왜냐면 사역이 목사님이 그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거를 바꿔주셨어요.
사역을 바꿔주시고 사역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무 열심을 많이 내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거 말씀 좀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16장 여기 들어가 보세요. 아까 읽었던데 19장 돌아가서 자 오늘 29절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밑줄 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요 17절에 보니까 15절부터 이 롯의 가족이 아니야 롯이 아니고 롯이요 롯의 가족이 멸망받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은 누구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느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말한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너무 먼 곳으로 가다 보니까 도저히 저 산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저 작은 성읍으로만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산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근데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자, 이게 사실 마지막 때하고 연결된 메시지예요, 이 말씀. 마지막 때도 심판이 있는데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심판이요. 그 다음에 물론 또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바벨론을 없애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마귀를 따르는 모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던 모든 자들을 함께 불못으로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죠. 환난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기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동성애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타락하고 완전히 막 그런 무질서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도 말씀하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노아처럼 롯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해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성읍이고 변한 성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냐면 굉장히 거기는 풀도 초장이었고 농사지면 너무 잘 됐고 뭘 해도 잘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딱 몰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너 좌하면 우하면 자겠다니까 딱 눈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반대편이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한적한 곳에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을 생각하시고 구원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가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처에 피난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피난처가 어딜까? 그 보호처가 어딜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 그거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장소를 몰색하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여기서 7시간 먼 곳에 여기서 한 3시간 먼 곳으로 산속으로 아주 외곽으로 물이 흐르고 강을 건너서 산이 있는 7만 평 이런 땅으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선교사님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여기입니까? 아니면 저 땅입니까?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여기가 피난처인가요? 맹물도 많이 흐르고 맹물이 범람하면은 쫓아오는 사람들 못 넘어오는데 여기 맞아요? 저기 맞아요? 이게 한 벌써 한 6, 7년 전에 된 스토리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준비한 피난처는 이런 곳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라.
그래갖고 저희가 2번 따라다니다가 3번째 부탁하시길 장로님 저는 안 따라갈랍니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둔 곳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해둔 곳으로 이렇게 떠나라고 할 때는 그때는 또 지체하면 안 돼. 여기 보니까 지체하지 마라 그래요.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소년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주니라. 자, 여기 중요한 성읍 밖에 밑줄을 쳐주세요. 성읍은 도시입니다. 성읍 밖에. 자, 그래서 또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어떤 믿음에 관한 여러분께서 받은 마음들을 이 시대에 오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거는 거부해야 돼,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듣지 않고 아니야, 왜 당신 정신 나갔어, 왜 그래, 이거 좋은 거를 왜 거부해,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고 간청하세요. 주님 구원해달라고. 정말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셔서 천사까지 보내서 이 부분을 올려주시는데 해결해 주시는데 롯 혼자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롯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위가 농담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두 사위가 따라갔으면 사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다른 친구에게 말해서 야,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빨리 도망치자, 여기를 떠나자 해서 그 사위의 친구들도 합세했다면은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을 받지 않아 심판을 면했습니다. 구원을 심판을 면했죠. 근데 다 농담으로 여기고 나머지 가족들 딱 5명만 거기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족들이, 자녀들이 어느 곳을 가도 상관은 없는데 지옥만큼은 가면 안 돼요. 지옥만큼은 정말 가면 안 돼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까? 절대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나눠지면 그걸로 더 이상 지구 회복 계획은 하나님이 없으세요. 천국에서의 삶이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 그걸로 끝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냥 난 우리 가족이 난 백신을 맞았고 우리 가족이 백신을 안 맞았고 나는 안 맞았고 우리 가족은 맞았고 나를 계속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우 힘들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왜 그분들은 백신을 맞았을까? 왜 그분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해주셨는데 왜 다른 가족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롯은 천사의 말을 들었고 부인도 따라왔고 딸도 따라왔습니다. 근데 사이는 안 들었죠. 그래도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중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빠져나간 중에도 또 한 명은 또 페일했지만 부인이.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찬양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님은 아비 시대죠. 할아버지. 그 다음 나도 자녀들 내 자녀 세대 하나님 성령의 갑절을 부어주시사 이 은혜가 ULC 이상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없어서라고 정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 분이 찾아오셨을 때 천사와 그 안에 예수님도 계셨는데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세 분이 같이 오셨다가 심판하러 왔을 때는 두 분만 오셨죠. 한 분은 누구실까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 50부터 계속 감합니다. 그쵸? 계속 감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끈질기게 더 이상 부끄러워서 못 구하겠어가 아니라 계속 벌써 10년까지 구했어요. 그렇게 계속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풀어가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굉장히 지금 강하게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혹시나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디 속했는지 나는 정말 거듭났고 회개했고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그냥 가는 사람인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부분을 점검 받으시고 정말 옛날에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성령을 소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 방식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있다면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더 많이 내 앞에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가고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았을 때도 굉장히 적어요. 진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좀 점검을 받으시고 그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도 우리 예수님을 나는 구원받은 당사이니까 하나님 함부로 해도 돼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진 일을 대충 할 수 있을까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냥 탁 아무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죠. 정말 전심으로 준비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하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맡겨진 일, 주를 향한 일 자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다 보시고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행위는 구원하고 연관된 건 아니에요. 상급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열매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 예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랑인지 내일은 목사님이 설교하시죠. 뭔가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100%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은 제가 좀 더 사랑에 대해서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언제 맞춰줘야 돼요?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내가 그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를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비어있는 우리 모두의 잔에 성령의 기름으로 이 시간 채워주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 나의 모습을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땅 가운데 땅을 밟으시는 아버지 흘리고 가는 그의 반응하는 그 시간입니다. 무교 여러분 지금은 이런 곳에 있다고 기도하면 대답해 주시고 내가 아팠는데 주의 그러나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 진정한 회개로 이끌게 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의 고침을 받고 영을 치유하고 여러 일들을 믿는 자들
뭘 고치려고 주님과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회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하나님을
우리 어느 기도로 주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새벽 1시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나하고 대화하자 하셨어요. 기도가 아니고 내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나와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새벽 1시면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에 그 겨울 추운 거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너무 추워서 왜냐면 영하에도 저녁에는 중국은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노안치 라지에 타요.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얼음이 얼 정도로. 그럼 저는 밑에 전기장판 깔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시려고 주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제가 은사가 4가지가 그때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 은사 4개를 하나도 쓰지 못하게 하시고 방언조차도 못하게 하셨어요. 너의 마음으로 말하라고 하셨어요. 너의 마음으로 그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작업을 하게 됐어요. 물론 중보기도 하실 때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대인들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의 육성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키워줬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어떤 모습이 아버지 앞에 아직 합당하지 못한 모습인가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많았죠? 알려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들린다고. 근데 계속 여쭈세요. 주님 말씀해주세요. 그럼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겠고, 주님께서 자꾸 말씀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길게 많이 몇 페이지 적을 수 있는 분량도 있었고, 너무나 짧게 단답형으로 한 줄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러면 저의 기도는 라라라와 샤라라라 와라라라 와칸마라 샤덴마라라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우는 것뿐이었어요. 우중에서 울고 나중에는 나 같은 거 뭔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울고,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울다가 찬양하다가 울다가 대화하다가, 그러면 이게 분명히 30분이었는데 10분이었는데 벌써 3시간, 4시간이 훅 지나가요. 그럼 저는 주님이 그러세요. 새벽 4시 때는 어김없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들어가서 자거라 그러셨어요. 저는 너무 싫어서 싫어요 주님, 들어가기 싫어요 주님, 나도 대화할래요, 더 대화할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러셨어요. 지금 들어가서 자지 않으면 너는 내일 하루 종일 피곤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너무 슬퍼, 헤어지니까 너무 슬퍼서 침대에 들어와서 2시간 자고 6시 깨서 바보라고 아이들 학교로 도착해서 가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제가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싫어요 주님, 계속 주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방으로 안 들어가고 주님 앞에 앉아서 계속 대화를 했어요. 3시간, 4시간. 근데 주님 제가 고집부리니까 주님은 안 가시고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4시간이 지나고 5시가 됐어요. 들어갔어요. 1시간 더. 근데 그 다음 날 6시에 지나서 도시락을 싸는데 비몽사몽, 하루 종일 비몽사몽, 너무 피곤한 거예요. 10시에 잠을 잤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밀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다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과의 저와의 깊은 만남을, 오랜 시간의 만남을 비밀로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날부터는 주님이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 기도팀들에게 말했지만 다른 데서 말을 안 했어요. 너무 소중한 추억이어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전하라고 하셨냐면, 주님은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살하고 싶은 만큼 힘든 시기에 찾아오셨거든요. 그거 새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비단 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때로는 주의 천사가 가기도 하고 직접 가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주시고 어떤 분은 안 보여주시고 성경만 읽고 믿으라 그러냐? 어제 주님이 이거 알려주셨거든요. 주님이 천국 지옥 못 가신 분들 안 보시고 예수님 믿는 분들 너무 부러워서 나도 천국 보고 싶은데 나도 지옥도 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보여주시고 성경만 주고 있고 믿으라 그러지? 그런 분들에게 제가 내일 뭐라고 말을 해드려야 되나요? 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어린 아이들에게 장문의 책을 갖다 주고 원서를 주고 대학 서적을 갖다 주고 정보서적 주고 자 이걸 읽으라고 주면 어린 아이들이 읽겠느냐? 아니요, 못 읽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지?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림책이요. 글씨 없는 그림책이요. 천연색 그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자는 아직 말씀으로 말로 받아 전해지면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천연색 그림책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서를 갖다 주고 글을 읽어. 성경책만 주고 읽어. 그리고 그것만 읽고도 믿어. 다 커서도 어른들이 그림책으로만 공부하겠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 무슨 책으로 공부하지? 근데 점점 그림이 없어져요. 컬러가 없어지고 흑백이 돼요. 글씨도 작아져요. 그래. 그렇다. 그렇게 또 말씀 어제 해주셨는데 다 알겠는 거예요. 아이고 자랑하게 합니다. 부끄럽다. 할렐루야, 아멘. 보지 않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저보다 믿음이 더 크신 분이시고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제가 경험한 걸 전하라고 짧다. 이거는 정말 너무 적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주님 나누라고 하시니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뭔가 불쌍해서 가게에서 만나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전해서 또 전할 때 이 영이 임파테이션 돼서 흘러가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도 너도 그렇게 사랑한다, 나도 너를 그렇게 또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거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은혜가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자, 우선 목사님이 좀 이따가 또 메시지를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분 남았는데 오늘은 간증 없이 4분 동안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분 동안 1분의 기도도 하나님을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을 단 10초의 중심의 기도도 예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한편 강도가 그랬죠. 천국을 받았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4분 동안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정신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못했던 것을 포기합니다. 이 시간부터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의 기도를,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그 기도했을 때 이 시간 이후부터 생명 다해 모든 것 다해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입으로 내어서 선포하시면 그분의 귀에 들으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죠. 그것이 정말 구원이 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악한 사단마의 참수하는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상처하고 공격하다 똑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겠어. 나 어떻게 말았는데 내가 아는데 20년씩 900일 흘러간다고 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니? 아니면 너 지금 진심이 안 나오잖아. 그럼 진실이 아닌데 몸소리를 하지 마. 속이는 어릿된 사단의 말, 음성, 속임,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시간 명만원에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것도 끊어지는 떠나가시오다. 하나님, 힘으로 주님 앞에 주시려고 엎드리는 그 손자에서 상한 이 시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씩 여러분들을 계속 변화시키고
끌고 나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카운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서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서 스타트가 돼야 됩니다. 그 인카운트가 되어 걸어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면서 계속 여러분을 도와주고 바꾸시고 변화시킵니다. 왜? 그분은 실수를 할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주님 끝까지 아브라함을 바꾸시고 승리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려 있기를 구하며 그분 앞에서 실수를 하고 똥을 싸도 그분 앞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떠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모습 이렇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나 주시옵소서. 함께나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마칠지라도 여러분 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마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는 곡 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이 가사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지요. 갈보리 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책자 안에 있을 겁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의 본향집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니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까지라. 주님,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무한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만 하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서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조그마한 사랑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셔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대화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자존심이 하나님 늘 그 앞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의 아버지시기에 주님께서 나의 구주시기에 오늘도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기쁨 가운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더 나가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가시를 끌어안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위에 축복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멀리 있는 그곳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은혜 받고자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더욱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